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우리가 함께 집중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어놓았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주의 음성 듣고 그리고 또한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지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오늘 본 말씀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약에 사람의 인생들처럼, 보통 사람의 인생들처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라고 그러면 전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후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 제가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보니 오늘 본 말씀에서부터 아브라함 인생의 후반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기는 전혀 다르지요. 75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하신 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가 25년을 보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고 오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의 인생은 굉장히 부침이 많은 인생이었었습니다. 75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유대인 탈무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의 아버지는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는 달의 여신 난을 만드는 우상쟁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전혀 다른 직업을 택하게 되죠.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으로 그가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가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하루빨리 내려가야 되지요. 안 그러면 모든 가축들이 죽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가축을 키울 때는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보더니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요. 아브라함의 자기 남편인 걸 알면 아브라함을 죽일 것을 그가 염려해서 사라를 나의 여동생이다라고 그가 비굴한 모습으로 바로 왕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뭔가 그 땅에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고 어떻게 양들을 키우고 어떻게 양들을 관리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뭔가가 적응되어질 때쯤 되니까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 롯이 나는 이제 큰아버지하고 못 살 테니까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에게서 피부치는 조카 롯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떠나가니 그의 마음은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렇게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가 또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그에게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또다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는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똑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요.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반했다고요? 사라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몇 살, 한 15년 정도쯤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때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이삭이 티네이저가 되었었습니다. 늠름하게 커가는 이삭을 보는 즐거움에 빠져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아들 이삭에게 의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지요. 늠름하게 자라는 이삭을 보며 대견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날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넨이라는 말입니다. 히넨이라는 이 말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꿈에도 생각 못할 명령을 내리시죠. 그가 우리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 손으로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꿈엔들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일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뱉으신 말을 다시금 주워 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지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오늘 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돼 있지요. 그런 이 말씀은 그 전날 밤 그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리 눕긴 누웠었는데 다음 날이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자기의 심정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잤다가 일어났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그것으로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한둘과 그리고 번제의 설 장작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가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기승전결을 이야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이 왜 너에게 내려졌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너가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3일 동안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까? 하나님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은 명령에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궁금증이 들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의문들이 들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으로 많은 혼란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아래에 자기의 두 사안을 두고 그리고 장작으로 태울 번제로 태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메어서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오르게 되죠. 그리고는 올라서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번제에 놓여놓고 결박을 해버렸습니다. 혹 이삭이 움직여서 이삭이 움직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핑계를 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아예 이삭을 꼼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절에 읽었던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넨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에게 묻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하기를 너가 너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숯불에 걸린 수장을 보고 이삭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무 영문도 모른 채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쫓아서 3일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 번제로 드릴 나무까지 지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불이 꺼질까봐 불을 들고 칼을 들면서 조심조심 그 산 정상까지 그 가파른 길들을 넘어질까봐 조심조심하는 115살 정도쯤 된 할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시금 불렀을 때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너가 너 아들 너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떨까요? 저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완전히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누르고 참고 의문이 들더라도 그냥 답답한 채로 그냥 견디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겸손한 마음을 지키며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내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가 너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말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이런 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고작 내 믿음 시험하려고 이 일을 벌리셨습니까?
굉장히 감정이 더 뻗쳐오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작 내 믿음 시험하려고 이 짓 아니면 이 짓거리를 벌리셨습니까? 라는 마음, 그런 생각 들 것입니다. 곱게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내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도저히 없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비된 자에게 칼을 들려주며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전까지 참고 있었던 그런 격한 마음들이 이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때도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주위를 살펴봤었고,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수량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뿐입니다. 그러자 이 말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걸 보고 이삭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불가의 선문답 같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뚝뚝뚝 잘라가지고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호와 이래 이럽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땅이 여호와 이래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로서 그가 대답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흐름은 우리가 이해 불가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아브라함 인생의 후반기로 꼽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침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향하여서 고작 내 믿음 확인하려고 내 아들 죽이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숯불에 걸린 수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삭이 와서 다시금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측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일 뻔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서 설명할 뻔한데 그는 또다시 침묵하며 여호와 이레라는 말 외에는 전혀 맥이 닿지 않는 이야기만을 끄집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나타나서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로 하였던 그 축복을 온전히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후반기로 삼는 것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60년을 더 살았는데 놀라운 건 45년 뒤에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지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15년 이삭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딱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오늘 본 말씀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고 평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평안한 6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귀로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귀로 듣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을 조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영성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던 모든 눈과 귀를 다 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한평생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 말씀의 초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느냐 마느냐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신 것은 이삭이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하나님 초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다급한 일에 두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초점은 내 눈앞에 놓여있는 다급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지요. 이삭을 드리고 드리지 않고는 그 인생의 답이 없다는 거랍니다. 이삭을 드린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거랍니다. 그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답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삭을 드리느냐 드리지 마느냐 거기에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겐 너무도 아까운 것인데 이거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으로 자기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서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해답을 찾길 원했다고 그러면 전혀 다른 답 나오겠지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일단 아들을 살리고 보자 거기로 나갑니다. 일단 아들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아들을 살리기 보고 그걸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답을 찾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그 초점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갈림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선택해야 될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급하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방금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다급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급하게 내게 갈림길이 놓였는데 무언가 한 길을 택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내게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급할수록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죠.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학원이죠. 총신대학원 내 역사신학으로 유명한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 오래전이죠. 오래전 제가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93년인가 90년인가 아무튼 그때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갔었을 때 이분이 이제 교수로서 처음 오신 분인데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2년 전이죠. 총신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목회자로 교회도 개척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 강의 이 일에 굉장히 전념을 하시면서 미국, 일본, 한국을 굉장히 밤낮으로 드나드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2년 전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급해서 뭡니까 화장실을 갔었는데 그만 혈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변에 피가 섞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국 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이분이 폐와 그리고 대장에 암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다 내놓고 일단은 대장암 수술부터 했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의 힘을 입어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병실에 누워 있었을 때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역사신학자이기에 1907년도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어서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영규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임재가 충만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그리고 교회를 또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부흥의 외침은 헛된 고에 불과합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의 부흥 없다라고 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드려야만 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급한 문제에 있어서 답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문제일수록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고 자기의 의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침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암수를 잘 마쳤고 지금은 종신대학원으로 들어가서 교수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세웠지요. 주왕을 걸고 결국에는 1521년 4월 16일 날 브룸스 국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브룸스 국회로 끌려가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적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루터를 부르고 나서는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룸스 국회의 부름을 받고 그가 큰 근심을 갖게 되었지요. 굉장히 큰 두려움도 갖게 되고 내가 가면 죽게 된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아내가 장이지요. 소복을 입고 그리고 나서 머리에 망사를 쓰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아내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니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의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나누지요.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이 소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뒤통수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내가 살고 있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브룸스 국회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브룸스 국회 앞에서 이제 마틴 루터 어떻게 죽는지 보자. 교수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을지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마틴 루터는 겁이 나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마틴 루터는 당당하게 브룸스 국회로 가서 당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브룸스 국회에서 하였던 기도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소서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견디며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것은 당신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로 들끓고 있다고 해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죄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나는 나의 주장 그 어느 것 하나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의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께 피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집요하게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라는 브룸스 국회의 압력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길로 그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길이 다급한 길이건 혹은 뭔가를 선택해야 될 길이건 혹은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택하여 가야 될 길이든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길이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초점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여시기 전에 나는 나 스스로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침묵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선문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초점은 내 길의 다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들 향하여 던졌던 그 말이, 선문답 같은 그 말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급한 일, 100세에 얻은 아들,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산 위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라고 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경험들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쌓이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나갈 때, 지금 이 길까지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도 당신의 길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가 지나기 전에 정말 많은 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만 정말 좋겠고요. 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나아가서 여러분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담담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만 올 한해 여러분들 좋은 짝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는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